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3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5장 16절부터입니다. 잠언서 15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언서 15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늘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죠. 오늘 성경들에게 두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너무나 당연하지만 잘 안 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산이라는 것은 바로 집안의 재산을 의미하는 거죠. 재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집에 재물이 많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자가 되는 것보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더 그 가정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죠. 막상 우리가 신앙보다 그 이외의 것들을 우리는 더 소중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까? 물질보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올바른 지혜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도 말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채소와 살진소를 비교합니다. 즉 식물과 고기를 비교하죠. 이것은 뭐 채식이 중요하냐 육식이 중요하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음식 중에서 더 좋은 거, 비싼 거, 값진 거 이런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사랑하느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천한 것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이랄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평화롭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살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래서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내는 것, 노하는 것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툼과 시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하지만 뭐가 다르냐? 분을 내되 급하게 내고 쉽게 내고 금방금방 우리가 하다 보면 큰 싸움이 떠날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만 분을 내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분을 내도 좀 더디하면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조금 한번 숨을 들여 마시고 우리가 분을 내기만 해도 시비를 그친다. 즉 그 싸움의 시작이 되고 발단이 되는 시시비비조차도 그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간을 좀 주면 여유를 가지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9절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즉 게으른 자가 가는 길은 가시 울타리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등산로를 가게 됐는데 그 등산로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길을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풀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가는 올라가는 내내 이거죠. 다리에 풀이 이렇게 스치는데 뭐 그까짓 거 뭐 생각했는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다리가 아플 정도로 종아리가 아플 정도로 왜? 풀에 자꾸 이렇게 쓸리고 하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내려올 때쯤 되니까 거기가 이렇게 무슨 칼에 베인 것처럼 많이 이렇게 자죽이 있는 거예요. 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 조금만 우리가 이 내일 하지 하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가시밭 같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대로가 의미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큰 잘 닦인 고속도로와 같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 주북 삼거리 거기에 아스팔트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몰라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가시밭길이고 뭔가 작은 것에 걸리고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되려면 뭐가 중요하느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삶이 있고 그렇지 못한 우둔한 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씩 오늘 이런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시시비비가 그쳐지는 삶, 그리고 대로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로 요약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말씀 속에서 그때 그 순간 왜 이런 결정을 하시고 이렇게 사셨을까?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조금 내 입장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넉넉히 어렵지 않게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애쓰지 말고 오늘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물질적인 고민, 건강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문제, 성공에 대한 생각들, 그 모든 것들 안에 좀 더 지혜롭고 유익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나는 물론이요 우리 모두가 화평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행복하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지 알면서도 놓치고 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마음을 흔쾌히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도 헷갈리거나 미루지 않고 오늘 당장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갈등을 잠재우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